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찬양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찬양으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정확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일을 빌려서 우리 주를 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른들로 말라 내가 생각한 말까지 너와 한마디야 버리고 죽으려고 살릴 것일세 하늘 위로 힘써 나가세 하늘 위로 힘써 싸울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신정부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이미 바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하나님으로 힘써 나가세 하나님으로 힘써 싸우세 악하게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론을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야 무리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전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하나님으로 힘써 나가세 하나님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론을 울리기까 우리들의 가고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하나님으로 힘써 나가세 하나님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을 울리니까 하나님 하나님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론을 울리니까 하나님으로
전하오세 하나님으로 인사싸우세 아파하게 감사드려 인사싸우고 너를 울리니까 그것이 목마르다
성령의 이름과 같이 길에서 단수여가니 능력한 남자 나를 믿는 자들 세상 평화 원하십니다. 세상 평화 원하시다 전쟁에서 운동을 얻었나 이곳에 민감 묶은 두렵을 무지겨운 무섭네 일어나길 어디겠지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 있어
영생이 하나를 살때 어머머도 떨어지던가 달콤한 이름 부은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오일 항상 새롭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되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되 우리 모두가 하나세 우리 모두가 하나세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되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되 하나세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우리 이 시간은 중호 뒤편에 있는 선대들 신조를 낭독하시겠습니다.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대한예수교 전문의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5월 23일에 설립하여 4년 11개월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가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거룩한 성일 나올 수 있었던 것이 큰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주여 아버지 우리 문답이 뭐지? 메스트, 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첫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영원토록 그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장을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멘.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혀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없는 곳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으로 느끼고 깨달으며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와 불말 불명고로 어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게 하시고 또 아직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발걸음 이끌어 주셔서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 327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모두 바치리라
저희들이 이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택하셔서 아버지 이곳에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예배 시간이 헛되는 시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앉아서 왔다가 앉아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듣고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해서 아버지 이 시간에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정에 두고 온 식구들 아버지 정말 어느 곳에서 있든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그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주님 품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정말 같이 앉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도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 듣고자 찬양 부르고자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도 그냥 졸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그 말씀에 빠져서 저희들이 그 말씀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서 강단에서 세우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하루속히 아버지 주님의 나라로 아버지 주님의 뜻에서 아버지 맞춰서 이 나라가 실전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곳곳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지만 아버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서 드리지 않는 인터넷 방송을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정말 예배가 재단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사구 지역에 있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그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 붙여주시고 일할 자 전도할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인데 7번째 복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7복과 8복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찬양단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천국이
너희새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김받겠네 하나님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하나님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오늘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방금 올려드리는 찬송 속에 마지막 구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찬송이 그 가사가 고백이 그 말씀이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기도 제목 아프가니스탄의 기도 제목이 곳곳에서 카톡으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밴드에다가 올려놓은 기도 제목은 그 눈물을 머금고 간절함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것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 탈레반들의 기독교인 참수 장면이 지금 카톡에 떠돌고 있어가지고 그 궁금해서 그걸 봤더니 아주 못 볼 것을 봤어요. 그 두 가지가 있던데 아마 살펴보니까 이제 지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장면을 보았는데 그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다. 계시록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생활할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배임 당한 자들 그 말씀이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서 참수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구나. 처음에 그 장면을 딱 보는데 한 칼로 뭘 붙이는데 그게 그냥 그 장면이 그냥 그대로 나. 하다못해 돼지를 잡더라도 짐승을 잡더라도 그런 장면은 이 방송에서나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강심장이 아닌 사람은 보면 안 되고. 그래서 나도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가겠노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그 장면을 딱 보니까 영적인 충격이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껐다가 아니 그 첫 장면을 보고서는 그걸 껐는데 너무 충격적이라서 껐는데 가만히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저런 이제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아니 그거 보고 내가 두려워한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고백했던 것이 거짓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그걸 들어서 이제 보는데 도저히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장면은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서 오직 그 분위기만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 진짜 악랄한 인간들이다. 그러니 그들은 세 가지가 있었구나.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고 짐승도 그렇게는 못한다. 제가 옛날에 그 마구로배를 타고서 마해 세셀 제도라고 하는 인도양 그 앞에 섬나라가 있는데 그곳에서 돼지를 2마리를 사서 배에서 키웠습니다. 6개월 정도를 키워가지고 그걸 이제 그 배에서 이제 쉬면서 돼지를 잡는다고 돼지를 잡는데 너나 할 거 없이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인간들 벤놈 그러면은 세상에서도 막 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가는데 또 그리고 잡는 마구로라고 하는 것이 참치라고 하는 것이 15kg 이하 되면 상품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3, 40kg 되는 게 보통이고 큰 거는 80kg 우리가 최고 큰 거는 120kg까지 되는 그런 것이 잡았는데 그 생선을 잡아 올리면 제일 먼저 심장을 찌르고 양쪽 옆에 지느러미 옆에 사람으로 치면 겨드랑이 부분 이제 그 동맥이 흘러 지나가는 곳을 동맥을 끊어서 심장이 움직이는 동안에 몸속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갔을 때 그 고기가 생선이지만은 크기가 30kg, 40kg 되는 것에 그 몸에서 나오는 피가 상당한 양이 나온단 말이죠. 그 피 비린내 막 이런 것에 소름이 끼치고 역겹고 그런데 몇 개월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이골이 나고 그렇게 생선을 잡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들인데 6개월 동안 같이 살았던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할 거라고 잡는데 사람들이 그 돼지를 나무망치 그 낚시 모자에 보면 뿔 달린 고기 있잖아요. 그 무슨 마린이라고 하는데 그런 고기들은 뿔에 독이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뿔을 잡고 얼른 그걸 죽여야 돼요. 죽이든지 기절시키든지. 그래서 나무망치가 이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고기 머리통을 탁 한 방에 쳐가지고 팍 이제 기절시키든지 죽이든지 해서 이제 장만을 하는데 그렇게 생선은 고기는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6개월 동안 같이 살았던 돼지를 한 번에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머리를 한 번 쳤는데 제대로 못 맞추는 거야. 또 한 번, 두 번 시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비켜봐 내가 할게 이렇게 하고서는 또 뺏어가지고 그것도 내려치는데 또 그 사람도 못 되는 거야. 두 사람, 세 사람 나도 4번째 한 번 했는데 나도 그게 제대로 안 가더라고요. 용감하게 멈치를 들었는데 내려갈 때는 이게 빗나가더라고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그 돼지를 머리가 이게 다 부서질 정도로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다못해 짐승도 그렇게 못 잡는데 이 탈레반 이놈들은 무지막지하게 목을 치고 팔다리를 다 통해서 정육점에서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가지고 툭툭 던져놓고 그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너무 충격적이었었고 그것이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서 있는 와중에 이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주를 위하여 목뱀을 당한 자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최고 면전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걸 다시 봐지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보라고 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라도 해서 올려볼까 보여볼까. 여러분 내가 겪었던 이 마음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도 그걸 봤으면 좋겠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무엇인가?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배임 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듣고 믿는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는 비참한 장면을 보면서도 야 나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죽어야지 하는 그러한 다짐이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생길 수 있다면은 보는 게 좋겠다 싶기도 하면서 남자와 또 여성의 차이가 있고 심령의 심약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평화를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를 세계 정치학 박사 이충근 박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매주일 듣다시피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볼 때 이 주사파들은 평화 논하면서 평화가 좋습니까? 전쟁이 좋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 공산당들과의 정권과의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정권의 모습들을 그동안에 비판하면서 그 반대 운동을 해왔지만 그것도 관념적인 막연한 그런 추상적인 운동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보습은 삽을 말하는 것이고 낫은 우리 이제 농사를 농기구잖아요. 삽이고 낫이고 농기구. 평안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농기구를 쳐서 칼과 창을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랑 타령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는 자, 당신이 택한 자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당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당신의 원수들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강력한 심판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랑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을 불신자도 그 말은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씀들이 요 대목에 있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전쟁의 신이라 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를 원하십니까? 전쟁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았더니 이 4세기 로마의 병법가 푸블리우스,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가 군사학 논문에 남긴 말입니다. 과거에 그 코미디 프로에서 네로 황제 로마 그 코미디를 하면서 코미디언들이 이름을 줄줄줄줄 불러대는 모습을 보면서 웃기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로마의 이름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들 뭐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이 사실이었더라고요. 여기서 이 병법가가 군사학의 논문에서 기록한 말인데 시비스 페쳔 파라벨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한 국방에 충실해야 역설적으로 평화가 보장된다는 말로서 우리 동양사상으로는 유비무환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있었기에 3차 대전을 억제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과거의 미소 냉전 시기에는 국제사회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으로 갈라져서 범지구적으로 대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양측 간에 전면전이 발발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한 전략이라고 하는 MAD라고 하는 이 핵 전술 용어로서
압도적인 군비 증강을 통해서 상대국에 두려움을 심어줌으로 전쟁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소련은 미국의 군사력 앞에서 워싱턴을 치면 모스크바도 무사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고 감히 3차 대전에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쌍방의 힘이 대등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평화였던 것이지요. 반면에 스스로 군사적, 사상적 무장을 해제함으로써 침략을 자초한 나라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75년에 멸망한 베트남 공화국입니다. 우리는 월남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월남에서 자생한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이 월맹과 결탁을 해서 월남 도처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민족 해방 전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8개 나라에서 이 단체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남조선 민족 해방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가 1975년도인가 6년도인가 발각되면서 소탕돼서 지금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이면 자생한 공산주의자들인데 그들이 월맹과 소통하면서 반전을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미군 철수를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월맹의 전면 남침과 이 민족해방전선의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월맹은 1968년 설날 총공세를 폈고 이 민족해방전선은 여론전을 펼쳐서 이 나라를 무너뜨렸던 것이죠.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면서 하던 베트공을 월남 경찰서장이 즉결 처형하는 사진이 오히려 무고한 시민을 희생한 현장으로 둔갑되어서 유포되는 등 난리를 겪은 끝에 진절머리가 난 미군이 월남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했습니다. 그 결과로 쌀공이 월맹에 함락되고 셀 수 없이 많은 보트핏불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엊그제 일 같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듣도 보도 못했던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공산국가가 됨으로 인해서 공산주의를 탈출하려고 했던 난민들, 그저 조그마한 일엽편주에 수십 명씩 타고서는 망망대해로 떠돌다가 파도에 휩쓸려 죽기도 하고 지나가는 배들에 의하여서 구조받아서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었죠. 그때 캄보디아는 공산화가 돼서 600만 인구 중에 200만이 숙청을 당하는, 그래서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 말이 생겨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전쟁을 대비하기는커녕 스스로 무장을 해제했기 때문에 빚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미군이 정부군에게 제공하는 무기가 탈레반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싸울 의지가 없는 아프간인들을 위해서 미군을 계속 희생시킬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미군 철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이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게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9.11 사태로 인하여서 오사마 빈 라덴과 그 알카에다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알카에다 조직이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게 이 알카에다 조직을 내놓아라 했는데 이들은 같은 동맹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10년 정도 그 전쟁이 길어지게 됐고 10년이 지나서야 겨우 그들을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고 알카에다 조직을 와해시켰었던 것인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거기를 떠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지고 안정이 된 다음에 철군을 해야 될 텐데
그들이 그 시기에 그 초기에는 그 알카에다가 탈레반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그 점령해서 했을 때에 그때가 한동안 그 이슬람 그 과격 세력들에 의한 세계적인 여론이 들끓었었죠. 그때 이제 샘물교회 그 선교 사건도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죽임 당하는 사건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탈레반 정권을 이제 민간 정부로 이양을 했는데 이들의 지도력과 건국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빈약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월남전 이후에 월남전도 결국은 패배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한 그와 똑같은 그보다 더한 그러한 전쟁을 또 치르느라고 그동안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그 철군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고 여지껏 있다가 오바마 때에도 철군을 이야기했었다가 못하고, 이 트럼프 때에도 철군을 논의하다가 실행하지 못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누구야? 바이든이 그것을 감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이제 대립을 하고 이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말한 것은 싸울 의지가 없는 아프간인들을 위해서 미군을 계속 희생시킬 수 없다라고는 이유가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바른 결단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밴드에 올려놓은 기도 제목을 볼 것 같으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결정이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과거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이 있었기에 이승만은 미국을 호령을 해서, 또 누구야? 무슨 목사님이야?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있어서 그 한국에는 5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 당신이 빨리 미군을 보내서 한국을 돕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조언을 통하여서 이승만의 미국 권력을 주무르는 지도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미군이 한국전에 참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전쟁 끝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미군이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주둔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사파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평화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전쟁을 원하거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이론과 정반대가 되는 쪽으로 갔던 것이죠. 계시록 6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비행기에 탈출하다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눈으로 목격을 했었던 것이고, 또 현장에서 시시때때로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면서 탈레반이 위협 사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반 매체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탈레반이 평화적인 정치를 하겠다, 여성 인권을 장담하겠다, 또 출국하는 자들은 막지 않겠다라고 했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실상은 외국인들은 나가는 거 출국을 허용하지만 그 내국인들은 여권을 찍기도 하면서 오히려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곳곳에서는 도시에서는 뭐 질서가 유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골 같은 데에서는 지금도 학살과 살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어서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떠돌고 있는 이 기독교인 참수 장면들은 제가 영상을 보니까 하나는 과연 요즘에 그 지역의 것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두 개는 아주 화면도 흐리고 이 기술도 옛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것이 지금 이 때를 기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것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은 때가 이 계시록의 6장 2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단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1절 2절에서는 흰말 단자가 나오고 3절 4절에서 붉은 말, 그 다음에 5절 6절에 가면은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의 이 말탄자가 나와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들이 이 계시로 예언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흰 말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성도를 상징한다. 이 둘째 이 붉은 말은 지금 죽임, 죽이게 하는 큰 환란, 또 그리고 붉은색이니까 공산주의를 얘기한다. 검은 말은 기근을 얘기한다. 이런 의미들을 지금 이제 상징적인 것을, 시대적인 상징, 상징적인 상징,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거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붉은 말의 시대다, 붉은 사상이 이 세상을 뒤덮은 세대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지난 70년 동안에 공산주의가 세계를 덮었을 때 계속 이게 주장되어지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공산주의가 이제 다 사라진 것 같은 이런 때에 다시 아프가니스탄 사태와를 통하여서 이제 곳곳의 세력들이 다시 일어서는 이런 모습,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예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코로나 사태든지 문재인 사태든지 아프가니스탄 사태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작정해 주시는 역사가 굴러가는 역사의 수레바퀴의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생략하고 나중에 다른 때에 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더 깊이 상고하도록 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대한민국 차례다.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태, 정광훈 목사님이 이미 월남 아프가니스탄 이 얘기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 공산화가 다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시행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은 체제가 공산화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문재인이 왜 저렇게 하나? 지난 8.15 때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법을 진행하고 정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완전히 노골적인 공산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월남 같은 일, 아프가니스탄 같은 일이 이제 대한민국에 닥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년 전에 우리 조선,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일본군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온 미군이 이제 철수해라 해서 철수하고, 그것이 70년 전에 한국에서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됐던 것이고, 46년 전에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함으로 월남이 망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완전히 탈레반 공산주의자들이, 이 악의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을 보았고,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의 예언들을 들지 않더라도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지오라마 비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오라마 비전, 지구 본 안쪽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쳐다보려면 반대편을 볼 수가 없지만 지구 안에서 지구본을 바라본다면 안에서 삥 둘러보면 다 볼 수 있는, 그 지오라마 비전 하자는 것이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를 깨닫는 그런 모습.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라보시고 인류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시각으로 이 사건들, 사물들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할 때입니다. 전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평화를 제하는 때가 되었고요. 지금 전도서 3장 8절에서 지금은 전쟁할 때라, 전쟁을 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약한 자도 전쟁 훈련을 해서 강력한 군대로 지금 거듭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산주의는 계시록 말씀처럼 붉은 말의 시대, 공산주의가 세상을 덮는 시대. 그래서 공산주의는, 주사파는 이 땅에 나타난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공산주의도 사랑하는 속으로 가면 안 되겠죠. 지금 WCC, KNCC 그리고 통합 측의 사회 구원을 논하는 자들, 지금 김용민이 같은 한국신학교 출신 이런 사람들은 이 사단의 이 전략에 넘어가서 개인 구원보다도 우리 국가가 구원받아야지, 사회가, 세상이, 이 지구가 구원을 받아야지, 이 지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 이런 사상들로 팽배해서 그들은 이 공산정권와도 손을 잡아야 되고, 저 불교에도 유교에도 저 무당들에게도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종교는 다 인정해야 된다.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현존하는 세상에 나타난 세력으로 나타난 권력으로 나타난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은 대적할 대상이지 그들과 화평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나왔습니다.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9절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디모데전서네. 베드로전서 5장 9절. 배전. 시작. 이건 또 데살로니가. 베드로전서 배전. 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아멘. 마귀는 대적할 대상입니다. 공산주의는 대적할 대상이지 평화할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설교할 것이며 가르칠 것이며.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이 3장 6절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다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한다는 사실을
우리 인류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멘. 이삭과 야곱을 통해 12지파로 확대시키시고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모세 오경에서 법 질서를 세우시고 아멘. 사사기, 룻기 등등으로 이어지는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어지면 고난이 임하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복을 주시는 원리를 수천 년에 걸쳐서 전쟁의 역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신명기 6장 6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8절로 16절에는 이스라엘이 역사를 잊음으로 하솔과 모압 연합군에게 20년이나 괴롭힘을 당했고 그러던 중에 고난 중에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며 부르짖으니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9절로 11절 말씀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과거 1949년 6월에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1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한 지 2년 만에 자유공이 함락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군이 철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미군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탈레반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또다시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떠난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까요? 얼마 만에 공산화가 될까요? 지금 시스템은 공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정권과 권력에 의해서 이 권력자들이 불법하게 법을 개정하고 김정은과 평화회담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책동, 폭동,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금 민노총, 전교조 또 이석기 같은 그 잔담들이 전국을 포진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민족해방전선과 월남의 민족해방전선과 같이 대한민국을 선동하고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과 대한민국에 자생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합해서 이 조건을 공격하고 있는데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이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본문 5장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헬라어는 단순히 화평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화평은 히브리어 샬롬과 견줄 수 있는데 이 용어는 개인의 안녕이나 국가 간의 평화를 의미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궁극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66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 앞에 젖을 밟을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가하리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지요.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화평하게 하는 일, 또 한국 교회가 화평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나설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평화의 복을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을 실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평화의 왕의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인간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실행하셨던 그 평화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분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분쟁 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진정한 본보기를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면서 이룩하신 화평에서 찾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33년을 사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불화를 화평으로 맺어주셨으며 그것을 먼데 사람 2000년 전으로부터 2000년 후에 먼데 사람 저 서양으로부터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먼데 사람 우리들에게까지 그 복음을 적용시켜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입니까.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자녀, 아들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라는 칭호가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며 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특별히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고 그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해 주고 있는 천국의 상속자들 곧 그리스도인들 또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팔복을 누리는 자들 팔복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는 일은 없다고 브로더스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이와 같은 그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이 시대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죠. 이 정권을 향하여서 우리가 싸우고는 있으되 절대 불법과 폭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고 교회를 폐쇄하면서 성경을 위배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고 강요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법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인의 중요한 사상은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이 대립할 때에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에 목베임도 당하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믿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고 묵배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내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반영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더 깊이 상고할 것들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할애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른 시간대에 또 말씀을 이어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말편들이 깨달은 것 이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심령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삶에 반영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화평케 하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찬송 한번 할 동안에 1절 할 동안에 1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의 전쟁 타자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아버지 평화를 전할 때와 평화를 선포할 때와 전쟁을 선포할 때가 있으니 아버지 지금은 전쟁을 선포할 때라 주사파와 전쟁할 때라 악한 사탄마귀 귀신과 싸울 때라 아버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산주의가 세상을 장악했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성경의 역사 아버지 우리 삶의 역사를 잘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여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세워나가는 발펜들과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받으셨지요? 다 좀 앞에 읽어보셨나요? 넷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선들교회 공동의회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죽으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서기를 누가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시기를 자원하는 분. 성령이가 쓰는. 그래, 그러면은 이제 성령이를 추천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가면 예, 아니면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예. 네, 그러면 다 예 하셨기 때문에 이거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최태용 집사님의 권사 취임에 관하여 신앙의 연륜이나 교계의 보편적 풍조를 감안해 볼 때 더 일찍이 권사가 되었어야 했다고 발표도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겸손과 선들교회 정관에 5년 무음 입교인이라는 자격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이에 돌아오는 선들교회 설립 5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증하여서 권사로 세울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본인의 인사 내지는 각오와 다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직분이 있으면은 점점 더 두려워지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그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최태영 집사님을 권사로 취임하는 데 있어서 가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다 예 하셨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우리 선공동의회 최태영 집사님 권사 취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불교회 가족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회의를 안 하고 진행해도 누가 탓하거나 말할 사람은 없지만 우리들이 계속 이 상태로 있을 것이 아니고 또 교회가 커가야 될 것이고 부흥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법도 배우고 질서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과 절차를 따라갑니다. 예,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가한 결정을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또 돌아오는 이제 한 달 남았는 기간 동안에 또 마음으로 영으로 또 현실로도 준비할 것 준비하고 또 정리할 것 정리하여서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는 5주년 기념 예배와 권사 취임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제2차 공동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땅땅땅.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성일 주님의 존전에 우리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기호가 멀리 가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도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정성을 모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보시고 필요한 것 아버지 우리보다도 본인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오며 필요할 때 족수에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과 드린 손길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2만 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요새 교통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쟁을 준비하고 평화를 위하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세상과 사마귀와 싸워 나가겠노라고 작정하고 다짐하는 이 예배자들과 선들교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